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도 2월의 마지막 날을 오늘 우리는 마주합니다. 한 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존재 흔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오늘도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며 맺어진 관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자, 그것도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인이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붓고 바로 이 여인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자가 바리새인 시몬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 함으로 결국 아무리 죄 많은 여인이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죠. 어떤 인생도 예수님의 부름에 제한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떤 상태의 인간이더라도 어떤 죄를 짓고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그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신다는 선언을 우린 누가복음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님을 오늘 본문 속에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의 안에서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총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바리새인과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이 제자들과의 식사. 그러니까 식탁 교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이죠. 6번의 식사 가운데 바리새인들과도 식사의 자리를 함께 했다는 누가의 기록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던 분이심을 그가 만나는 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 종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 그들의 집에 손님으로도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탁교제를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보통 잔치를 베풀 때 그 집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에 대하여 보통 죄를 지은이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창녀처럼 규정하죠. 왜냐하면 남자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죄 지은 여인, 한마디로 창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꼭 창녀가 아니더라도 한 여인이 한 남성에게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접촉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을 풀어서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닦는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공동체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분명한데 이어지는 41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둘 다를 탕감해 줍니다. 누가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까? 시몬이 대답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시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과 여인과의 어떤 만남이 사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만남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본문에 보인 과한 반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면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죠. 여인이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순종의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에겐 부담스럽고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보여주죠.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사실 받은 은혜 은총이 그 이후 우리의 삶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받은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지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어제보다 더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죄 지은 한 여인만 보였습니다. 정작 자신, 그리고 당시 율법의 행위로 덮어놓은 그 속에 문드러져 있는 추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시몬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원래 누려야 할 허락된 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찾아오신 예수님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일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내 존재의 죄된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나를 찾아오신 예수의 존재가 마치 이 여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가? 그런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워가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런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분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질문을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봅시다.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며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존재 안에 가득 담아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바리새인처럼 남의 허물은 쉽게 보면서도 자신의 상처와 어두움은 감춥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착각하며 당연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모두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여인처럼 나아가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감사의 향유를 아낌없이 붓게 하시고 받은 사랑만큼이나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감격에 붙들려 더 깊이 사랑하며 온전히 따르는 이 2월의 마지막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